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하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오신 주님이 평화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평화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같이 사고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그 평화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빛과 어둠, 궁창과 별, 해와 달,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다음에 식물과 짐승을 만드셨고, 다음에 1장 26절에는 가세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형상은 이마오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폼, 틀이며 사람을 만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히브리어 대명사는 복수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복수 형태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는요, the one and the only Son, He is God. 하나, 다시 말한 유일한 아들, 그는 하나님이다. 영어가 쉽죠, 그죠? 그렇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독생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의 몸으로 성령께서 잉태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창조사역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 역할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복수 명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의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심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성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다스린 그것이 에덴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모형이 에덴입니다. 그 에덴의 상실은 타락입니다. 에덴 그것은 에덴은요 그것은 나 위주 그것은 교만이요 타락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근전해신 계획을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은 원수는 뱀과 용이며 르어여다 즉 사탄입니다. 교만과 욕망으로 제 가운데 처한 인간의 품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다. 사탄의 권세에서 빼앗긴 죄와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간들을 구원함과 영생의 소식을 그의 약속하심을 전하여 오신다는 것은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탐하여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확정합니다. 여호와 이르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또 다른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은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첫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이라면, 타락한 인간의 죄로 물든 육신의 사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역의 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입니다.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따라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다리는 것은 에덴의 회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형을 이사야서는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강녀와 외관한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약속 따라서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칭조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직의 문을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별같이 모래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 바울은 부름보다 낫으면 어디든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죠. 그래, 저도 행위는 개차발려요. 나도 행위는 개차발려요. 예를 들어서요, 운전하면요, 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못해서 그런데 속으로는 아유 욕한 뻔했네. 진짜 여기 튀어나오는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3절에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 메시아는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오질의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육신의 눈이 뜨이는 실로하며 영혼의 눈이 뜨이고 주님이 보게 됩니다. 애보다 할 것이며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강야 같은 내 인생의 샘물이 쏟아나는 것입니다. 사막의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책을 쓰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교수 자리를 맡아 히틀러 독재 아래에서 사형장 갈 때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신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들과 한 해를 여해 지나간 흐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다.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문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드신 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이르는 예비하신 그 약속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대명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영광의 주로 만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주님 오심으로 제약에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다는 보내표처럼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산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